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0절과 31절은 하고 29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심과 믿음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과학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으니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들이 이미 온 세상의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의심의 생각들이 우리는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까요? 보통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나 직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의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의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그는 의심의 병이 있었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는 도마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24절 말씀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만이 없었습니까? 도마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도마는 알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의심의 대표적인 제자 하면 도마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있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워낙 소문이 안 좋으시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도마는 11장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걸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고 말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랬던 도마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그의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허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때마다 잘 넘기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슬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도마의 의심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의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은 하나도 없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아닌 근심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무엇일까요? 의심이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구보다 그분께 열정을 다했던 이 도마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그는 의심의 제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해지고 의심의 병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못자국을 보고 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옆구리에 넣어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의심의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도마의 의심이 우리에게 없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심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남아있다면 결국 병이 되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의 병이 가득한 도마를 위해서 오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참된 믿음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동의어로 표현하면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합니다. 평강, 평화, 그리고 평안, 이렇게 동의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이 에이레네를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바로 참된 평안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선포는 결국, 이 샬롬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비로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을 평강으로 샬롬과 에이레네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교육자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의심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해보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못자국을 손가락에 넣어보도록 하셨고, 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을 넣고 만져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하여서 너는 비그리스도인과 같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도마를 향하여서 이런 비그리스도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비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라 의심하는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3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만약에 이런 모습과 같다면 회복될 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다, 이 부분이 정말 보이고 느껴진다면 이 3000시간 기도 운동 가운데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러한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믿음을 다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문제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우리 새서울교회에 왔습니다. 쭉 4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새서울교회도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서 한 가지 깊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 회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도마와 같은 의심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의심의 병을 뿌리 뽑고,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의심의 병에서 뿌리 뽑혀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만을 가진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로 본 후에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28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온전한 고백을 향하여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면 이 복되다는 말은 도마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면서 이 11장의 이 모든 말씀은 믿음을 지켰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쨍쨍한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홍수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향하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역시 보이지 않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지 않고 믿지 못했지만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정말로 많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너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지만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을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복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갈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해질 수많은 민족들이 바로 이 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도마를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꾸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이 새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는 참된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참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불안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심의 제자 도마를 믿음의 제자 도마로 회복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능히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